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마치고 민수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18일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묵상했었는데요.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여정이 마침내 시작되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진술로 10장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11장, 12장은 그러한 멋진 출발 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고 있는 챕터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여정은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11장부터 14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하고 불평 이야기 1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 불평 이야기 2, 20장에서 25장까지 불평 이야기 3, 이들의 불평과 불순종은 민수기 내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40년 광야 여정 중 39년여의 일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여정은 불평과 불순종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누군가가 내 인생 여정을 기록한다면 내 인생은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불평했고 홍해를 건넌 후에도 걸핏하면 불평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사이에는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이란 죄를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셨고 오히려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어 공헌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진하기 시작하였을 때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은혜에 감동한 새 마음과 새 결심, 뭐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 대단한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전 같지는 않겠지. 이런 기대를 독자들이 품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그런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또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감사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많이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파멸을 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가득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어 감사의 삶이 아닌 불평의 삶을 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속나라 한가운데에서 400여 년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사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자 하신 것이죠. 약속의 땅까지 이르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입고 있던 애굽의 노예라는 과거의 정체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의 마음과 말과 삶에 새기시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훈련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빚어주세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 원해요. 주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줄게.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성과 어리석음을 고발하므로 구원은 죄인들의 본성과 실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임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실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만이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약속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도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백성, 감사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11장, 12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불평은 11장이 시작되자마자 시작되는 불평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10장 33절을 참고하면 이 일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겨우 3일째 되던 날 있었던 일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짧은 문장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첫 번째 원망 사건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후로 이어질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예고하는 동시에 그 패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평이 말이라는 수단으로 입을 통해 나왔고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그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아하실 말들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불평은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과 10절을 읽어드리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백성의 온 종족들이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두 번째 불평 역시 이스라엘이 입으로 범죄했다는 사실과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나누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감사의 사람과 어울리고 불평의 사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불평의 사람이 되어 불평을 전염시켜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불평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약속된 복된 미래를 생각한다면, 곧 다가올 그들이 곧 이르게 될 약속의 땅을 생각한다면 잠시 잠깐의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중이며 그 과정에 이런저런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마치 그 광야가 그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처소인 것처럼 불평하고 있지만 광야는 그들의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는 그들의 불평은 탐욕, 즉 욕심 때문이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욕심은 불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누린 즐거움을 과장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도 고통스러워 날마다 부르짖었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다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인생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그래? 애굽이 그렇게 좋았어? 거기 음식이 그렇게 좋았니?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맛이 없고 이제는 질린다며 불평했습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겨우 1년 넘은 시점이었지만 모세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변덕스러운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더 이상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제는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즉시 나를 죽여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세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출애굽기부터 읽어온 우리에게는 그런 모세의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불평은 모세를 향한 직접적인 비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요 공격이었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 즉 모세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비방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합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그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낸 후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까지 지켜보고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했던 모세의 후견인과 같은 누나 아닙니까? 아론은 누굽니까? 바로왕 앞에 함께 섰던 영적 동지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비난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향한 공격이기도 했기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향한 도전과 공격은 이방 나라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모세와 같은 지도자조차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 짐은 무거운 것이니 말입니다. 이들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문제 삼으신 적이 없었고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모세의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구실이었을 뿐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무슨 말인가요?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그러니 너 혼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척 하지 마라. 나도 지도자다. 뭐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중요한 문장 하나를 삽입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의 이야기 내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다는 진술 그 다음에 사실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문장 하나가 이어져요.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대부분의 한글과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중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는 그들의 비난에 직접 맞서지 않고 조용히 침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맞아, 나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시 모세는 백성도 가족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 홀을 단신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남은 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나의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통을 치셨고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로 보면 1절은 그녀가 말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 일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1장, 12장에 기록된 세 번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예요. 이와 상황은 달랐지만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비난 대신 감사와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면 광야의 여정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채워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진노하신 하나님은 불을 떨어뜨려 진영 끝을 불사르셨고요. 고기를 달라 애굽이 좋았다 만나는 질린다 불평할 때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11장 33절 34절이에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들은 원했던 고기를 먹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나병으로 치셨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반응을 통해 민수기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삶을 버리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인내로 날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세운 당신의 종 모세가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짐임을 알았기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편이 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괴롭히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요. 감사와 찬양이 가장 좋은 반응이었겠지만 그럴 실력이 없었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편이 좋았을 텐데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앞날은 몹시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나는 원망과 비난의 사람입니까?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사람입니까?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그들의 행태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찌하여 민수기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걸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없는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겠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모세의 기도로 그 불은 꺼졌고요.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며 지치고 낙심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를 세워 이스라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누이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고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들과 악한 말이나 분노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모세의 반응과 태도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를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지도자의 그릇,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입니까? 13장에 기록된 열두 정탐꾼 사건, 16장에 기록된 고라의 반역 사건, 모세를 향한 원망과 반역은 민수기 내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십니다. 명예롭게 퇴장하도록 하신 것이죠. 모세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감당해 왔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11장과 12장에 기록된 불평과 비난 이야기를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기도하는 모세가 될 것인가? 이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이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는 모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인생은 자신이 망할 뿐 아니라 남도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구원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 내 남은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눌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하고 아주 실제적인 묵상들을 함께 했는데요. 더 묵상할 내용이 많아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과 말과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불평하는 백성이 아닌 기도하는 모세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일에 만날 때까지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